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9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구약 458면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려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조용히 해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지난주 제가 사무엘상 28장을 통해서 그 아주 어려운 성경입니다. 우리 성경에 어려운 데가 몇 군데 있는데 사무엘상 28장은 아주 난해한 성경이라 그래요. 그리고 사탄이 아주 많이 써먹는 성경이 사무엘상 28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사탄이 천재인데 이놈은 단순해가지고 우리가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는데 28장에서 간단히 말하면 세 가지 우리가 이걸 꼭 알게 되면 우리가 사탄한테 당하지 않게 되는데, 첫째는 28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 뭔가 하니까 이 사탄은 모든 사람들의 과거를 다 알아요. 아담 때부터. 왜냐하면 공중에서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를 다 알아요. 우리 사람들은 과거를 누가 이렇게 알면요 얼마나 놀랍니까? 그래서 사탄의 장난이 과거를 다 알고, 또 죽은 사람의 목소리 흉내도 잘 내고요, 죽은 사람의 살아있을 때 그 생전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능력을 사탄은 행사합니다. 그게 28장에 사탄의 장난이 한 가지 보여졌고요. 두 번째, 이제 28장을 통해서 사탄의 천재 사탄을 우리가 이기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뭔가 하니까 사람이 죽으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히 어디 가냐? 천국 가고,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가고, 이 땅에 뭐만 남는다? 내가 이렇게 표정까지 지어줘도 모르면 큰일이요. 한 줌의 흙이 된다. 이 땅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 그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고요. 세 번째, 28장을 통해서 사탄의 장난 가운데 또 뭐가 하나 있냐면, 사탄은 우리들에게 역사할 때 하나님 말씀을 이래저래 끌어들여 가지고 하나님 사랑을 운운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나 편한 길을 가게 하고 엉뚱한 길을 가게 해서 마침내 사탄의 먹이가 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28장 15절부터 19절까지 사탄이 말한 거 보면 어쩌면 하나님 말씀하고 똑같이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경계해야 되겠고요.
오늘 29장을 강의하면서 오늘 여러분에게 드릴 제목은 뭐냐?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 아멘. 이거 하나를 여러분이 오늘 꼭 평생 붙잡는다면 설교 끝. 하나님 없이는 크게 하나님 없이는 이거예요. 오늘 29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단 한 가지.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 이 얘기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29장에서 다윗은 큰일 났습니다. 자기 동족을 공격해야 하는 다윗이 된 겁니다. 블레셋 장관들이 수백 명, 수천 명씩 조를 편성하고요. 그 뒤에는 블레셋 왕 아기스가 있고요. 그 뒤에는 다윗이 있고요. 그 뒤에는 다윗을 따르는 600명의 군인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공격하기 위해서 완전히 출전하기 전인 것입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가 다스릴 백성을 향하여 창과 칼을 들이대야 될 판인 것입니다. 다윗은 누굽니까? 맹장이에요. 이스라엘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왕이 미쳐버렸어요. 사울 왕이. 그 군인들이 오죽하겠냔 말이에요. 이 다윗은 맹장 중에 맹장인데 만일 자기 동족을 공격했다가는요, 이게 엄청난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왜 다윗이 이런 지경에 빠지게 됐을까요? 그것은 천재 사탄의 말을 들은 후환입니다. 전쟁터에서 짧은 순간이지만은 다윗은 지난날을 가만히 되돌아봤어요. 사울왕의 피해 도망다니면서 제대로 먹지 못했지만 끼니 때마다 하나님이 먹여주신 그 밥 한 숟가락을 인하여서 다윗은 감사하며 600명이 같이 먹을 때 하나님 은혜라고 고백했던 지난날이 좋았던 겁니다. 지난날 사울왕을 피해 도망다니면서 위기가 수없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감격적인 하나님의 은총 앞에 피난살이했던 지난날이 너무 행복한 겁니다. 지금은 다윗은 성주가 됐어요. 마음껏 먹는 거 걱정하지 않나요? 마음껏 잠잘 수 있는 편안한 2다리 뻗고 잘 수 있지만은 어쩌다가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내가 도리어 내 백성을 죽여야만 되는 이러한 상황에 있게 되었는가 생각할 때 다윗은 지난날이 그렇게 그리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 말을 들어서 좋은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교회가 좋은 것입니다. 예배가 좋은 것입니다. 성도끼리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문제 앞에 기도하여 해결받는 사랑방이 좋은 겁니다. 여러분이 뭐니 해도 살아가는 동안에요, 주님을 위해서 봉사했던 시절, 주님을 위해서 땀 흘렸던 헌신했던 그때가요, 시간 지나고 보면 볼수록이요, 그때가 좋다고 고백들하는 겁니다. 전쟁터에서 늦게나마 기도하는 다윗, 회개하는 다윗, 하나님을 찾는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이 개입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인간은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뿐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그 기가 막힌 상황에서 어떻게 도와주느냐? 첫째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도와주십니다. 4절인데요 4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아멘.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 상황인데 이 블레셋 장관들이 자기 왕 아기스에게 항의하는 겁니다. 이 다윗이 출전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이 다윗에게는 얼마나 고맙습니까? 다윗은 블레셋 아기스 왕이 전쟁을 하러 나가자고 해서 1년 4개월 동안 신세를 진 것 때문에 억지로 따라온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말을 듣고 빼도 박도 못하는 이 자리까지 다윗이 왔지만 하나님은 블레셋 장관들을 통하여 전쟁터에서 다윗을 멋지게 빼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고를 쳐요. 문제를 일으켜요. 큰일 났어요. 끝장났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사람들을 동원하여 우리들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어떤 분이에요? 아, 이거 도둑놈처럼 생겼네. 이거는 감도처럼 생겼네. 이놈은 사기처럼 생겼네. 주변 보면 다 경계의 눈초리로 보는 사람이 무슨 복을 받아요? 누가 도와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항상 하나님이 내 주변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이 통해서 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다. 다 고마운 사람들이다. 언제나 좋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며 섬기며 살 것입니다. 원수 맺지 말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합시다. 나를 도와줄 분 옆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스타일이에요. 아멘. 오죽해야 옛날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원수는 어디서 만난다? 왼손 만난다. 절대로 원수 맺지 말라. 언제 걸려들지 모른다. 그 말 아니겠어요? 이걸 바꿔 말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도와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직접 와서 도와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옆에 사람들을 통해서 도와주는 거예요. 가장 잘 도와주는 분이 누구예요? 부부인 거예요. 근데 부부끼리 싸워서 되겠어요? 다 우리들이 가져야 될 마음은 다 내 주변 사람들은 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다. 참 고마운 사람들이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 번 더 인사합시다. 고맙습니다. 나를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말 인사하면서 가만히 얼굴 봤더니 이 말하면 칼국수 사주지 않나 그 생각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칼국수 정도입니까? 여러분, 뭐 얻어먹을 생각을 해요. 아멘. 그런 눈으로 보란 말이에요. 가정에서도 그런 눈으로 보고, 교회에서도 그런 눈으로 보고, 밖에 사회생활하면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지하철 안에서 만난 사람들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나를 도와줄 사람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난 행복합니다. 난 부자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인생이 얼마나 부유하겠어요? 얼마나 여유가 있겠어요? 얼마나 멋있겠어요? 옆에 사람이 발을 밟아도 괜찮아요. 고맙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안 한 사람은요, 옆에 사람을 이상하게 의심의 눈치로 본 사람은요, 내 발을 밟으면요 슬쩍 빼고 그 사람 발을 꽉 밟는답니다. 그리고 싸운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 땅에 우리들 살아가는데 행복하게 살게 하려고 내 주변 모든 사람들을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로, 아멘. 하나님은요, 사람들을 동원해서 나를 도와주는 이런 은혜, 이런 축복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 없이는 못 살 우리들이에요. 하나님 없이는 못 살.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가 주 은혜 없으면 못 서리, 은혜가 아니면 나 서지 못하리, 은혜가 아니면 내가 오늘 여기 서 있지 못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오늘 여기 있지 못합니다. 오늘 너무나도 귀한 찬양을 해주셨어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다시 한번 박수를 한번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사람들의 생각을 동원하여 도와주십니다. 오늘 4절 아까 읽었기 때문에 다시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블레셋 장관들은요,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벼랑간 근심 걱정이 생긴 거예요. 1년 4개월 동안 전혀 다윗 때문에 근심 걱정하지 않던 사람이 전쟁을 딱 시작하기 전에 벼랑간 근심 걱정이 생긴 거예요. 불안한 마음이 든 거예요.
우리가 전쟁할 때 저 다윗이 뒤에서 우리를 치면 어떡하나? 이러한 근심, 걱정, 불안이 블레셋 장관들에게 생긴 겁니다. 이런 생각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을 심판하실 때 망할 생각을 주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복 주시려고 하실 때 복된 생각을 주시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망하게 하지 않아요. 망하는데 밀어넣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할 때 망할 생각을 허락해요. 허용해요. 신학적인 말로는 허용한다는 말이에요. 가만 놔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줘야 망하지 않아요. 우리가 망할 생각을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을 때 하나님은 막아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복 주시려고 할 때요, 복된 생각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복받게 하는 겁니다. 집안이 잘 되게 하는 겁니다. 길이 열리게 하는 겁니다. 사람은 생각해서 자기 자신의 인생의 흥망성쇠, 아니 영혼까지 좌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구해내시려고 블레셋 장관들에게 그런 생각을 주신 겁니다. 생각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생각이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축복의 생각, 승리의 생각, 형통의 생각이 되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말씀을 생각해야 됩니다. 성령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딴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죄질 생각은 아예 꿈도 꾸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음란한 생각이나 하고 욕심꾸러기나 하고 남이나 미워하기나 하고 질투하기나 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떻게 복된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복된 생각만 해야 합니다. 선한 생각만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들의 생각을 통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돼. 동시에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통하여 천재 사탄이 역사하기에 잘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통하여 우리들을 도와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들의 기억력을 동원하여 도와주십니다.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철천지 원수입니다. 다윗이 10세 소년이었을 때 블레셋의 대장 골리앗을 돌멩이 하나로 때려 죽였던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다윗이 블레셋 땅에 머문 지난 16개월 동안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겁니다. 기억했더라도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전쟁이 시작하기 전에 블레셋 사람들은 이것이 생생하게 기억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사람들을 동원하시고, 아멘, 사람들의 생각을 동원하시고 사람들의 기억력을 동원하셔서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개그맨 이용식은 아주 믿음이 아주 신실한 그러한 집사님입니다. 이분이 KBS 아침마당에 나와서 간증을 했어요. 너무 은혜로워서 우리 교회 금요 심야기도 때 1시간 동안 동영상으로 우리 모두 같이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이용식 이분이 공기 좋은 산 밑으로 이렇게 이사를 가서 정말 처음으로 이렇게 등산을 한번 갔답니다. 등산을 어느 정도 가다 보니까 이상하게 배가 아프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너무 급해서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물론 산에 가면 온천지가 다 화장실입니다만은 그래서 자기 얼굴 있잖아요. 그래서 등산에서 조금 비켜진 곳에 가가지고 얼굴을 땅바닥에 쳐박고 큰 실례를 이렇게 했답니다. 하고 나서 아무래도 뭐하니까 그 옆에 돌을 들어가지고 자기가 실례한 자에다 이렇게 돌로 대여섯 개로 해서 자 이렇게 누가 보더라도 안 보이는 것처럼, 안 싼 것처럼 그렇게 했답니다. 도둑놈은요, 도둑질한 집 반드시 가서 한번 정탐한답니다. 이용식이 몇 년 후에 이제 다시 정말 등산할 기회가 있어서 가는데 제일 먼저 가고 싶은 게 자기가 작품 만들어 놓은데 거기를 먼저 가보고 싶어서 거기 가가지고 갔답니다. 그 돌을 이렇게 몇 개를 수북히 쌓아놓으니까 사람이 지나가면서
다 복 달라고 돌을 하나씩 다 올려놔가지고 가보니까 돌이 이렇게 수북이 쌓여 있는데요, 더 가관인 것은 어떤 사람이 그 앞에 절하더랍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막 빌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용식 똥 앞에 복 달라고 피는 거예요. 이용식 똥 앞에 절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요, 인간이 뭐냐는 거예요. 내가 똥 싼 자리 거기다 내가 가리려고 돌 메꿔놨는데 그 똥 위에다가 복 받겠다고 돌 하나씩 올려서 탑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 그 앞에 엎드려 절하고요, 거기다 피는 인생이 뭐냐는 거예요. 어쩌면 이게 인간 아니겠습니까? 그들 못 배워서 그런 겁니까? 여러분, 강남의 사람들, 그리고 별단 장성 사람들, 그리고 대학 교수 사람들, 그리고 정치인일수록 점쟁이 집을 그렇게 번지르게 드나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이 연산을 외치는 겁니다. 못 배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못 살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부적 1,000만 원, 2,000만 원 쉽게 구입해서 달고 다니는 이유가 어디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에요. 우리 아버지예요.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셔요. 나의 외로운 마음을 보듬어 주셔요. 나 홀로 고통스러운 이것을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다시 일어나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너를 붙잡아 주겠다, 세상에 한눈 팔지 말라, 나를 바라봐라, 나 없이는 못 산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이 하나님 없이는요,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다윗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블레셋 장관을 100명 1000명이 조편성이 있고요, 그 뒤에 아기스 왕이 있고요, 그 뒤에 다윗이 있고요, 그 다음에 600명 군인이 딱 있어 전쟁 나가는 겁니다. 여기서 다윗이 살 길이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블레셋 장관들 통해서 저 사람 안 된다, 내쫓아라, 보내라, 이렇게 멋쟁이 하나님이에요. 기가 막힌 하나님이에요.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는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나고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은 기적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보세요, 재미있어요. 성경은요, 아기스 왕이, 블레셋 왕이 뭐라고 하냐면 다윗 찾아가서 그래요. 여보세요, 미안해요. 얼마나 웃기는 겁니까? 나는 당신을 믿었어요. 당신은 나를 배반하지 않을 걸 내가 알아요. 근데 장관들이 그러니 어떡합니까? 죄송해요, 이 전쟁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그니 돌아가세요. 이거예요. 이걸 딱 말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머리가 좋아요. 다윗이 그 왕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8절인데요. 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기스 왕이 미안하다고 하니까 다윗이 그런 거야. 내가 뭐 잘못해서 전쟁 못하게 하냐고, 내가 당신의 죽을 마음으로 전쟁하고 싶다고. 다윗도 원맨쇼 잘해요. 속으로는 좋아하면서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요, 우리 인생길을 살아갈 때 어떤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고요, 안 믿는 가족들이 있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손가락질하고요. 믿는 것들이 그래, 믿는 집안이 그래. 우리가 수치스럽고, 어떨 때는 부끄럽고요, 어떨 때는 내가 예수 믿는데 그 누구에게도, 가족들에게도 말 한마디 할 근거가 없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믿고 나갈 때 큰 소리 치게 하시고, 수치심에서 자랑스럽게 하시고, 부끄러움에서 영광스럽게 하시고, 결국은요, 우리 앞에 무릎 꿇어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고요, 하나님 은혜 아니고서는 우리는요, 결코 이길 수도 없고 살아날 수도 없고, 결국 우리는 이 어려운 현장 속에서 파묻힐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 붙잡고 믿고 끝까지 승리하시고요, 여러분 머리가 되시고요,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시고요, 하나님이 높이 들려주시는 그날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반드시 있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는 못 살 우리들이에요. 저는 지난주 월요일 날 그 중국의 쿤밍이라고요. 북경은 1시간 45분 걸리는데 쿤밍은 한 5시간 걸립니다. 아주 티벳 바로 옆인데 거기에 우리 18회 후배 졸업생 송영광 선교사, 본명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은 이 송영광 선교사가 이 쿤밍 거기서 19년 동안 선교 사역을 아주 잘한 후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지를 한 주간 다녀왔는데요. 이제 쿤밍에서 비행기에서 내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리장이라는 국내선 타고 리장 공항에 가서 거기서 3시간 걸려가지고 티벳으로 갑니다. 티벳 저 산 끝에 한 3,700m 고지에 가면 자우천이라는 티벳의 송영광 선교사를 통해서 훌륭한 지도자가 배출된 저 중간에 있는 저분인데요. 저분을 만나러 갔습니다. 3,700고지라 거기는 뛰어갈 수도 없어요. 뭐 걸어가면서 숨이 가쁘기 때문에 제대로 걷기도 어려운 지역인데, 그래서 저 자우천 선교지 가서 보고 또 사역 현장을 보고 아주 저분이 대단한 분입니다. 시간상 설명은 안 하고요. 그래서 저기서 이제 하룻밤 머물고 저분과 교제하고 머물고 다시 리장 공항으로 와서 이제 거기서 이틀 밤 자고 다시 쿤밍 공항에 내려가지고 이제 한국으로 올 준비를 이제 거기서 하루 머물고 한국으로 올 준비하기 위해서 쿤밍 공항에 내렸습니다. 그 짐을 이렇게 다 12명입니다. 선교사하고 해서 목사님 사모님에서 청직이 11명에서 12명인데요. 짐을 이렇게 딱 찾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러면서 짐 찾는 동안에 옆에 이제 우리 사모님 한 분하고 한참 대화를 나눠. 이 사모님은 홀로 된 사모님이에요. 그래서 항상 저하고 집사람이 챙겨드리는 분인데 같이 대화를 한참 나누면서 짐을 다 찾았어요. 짐 다 찾고서 이제 지하로 내려가서 주차장으로 가가지고 그다음에 마지막 코스가 묘족입니다. 묘족인데요. 그거 한번 사진 한번 있습니까? 이게 바로 그 교회인데요. 한 쿤밍 공항에서 한 2시간 산으로 올라가면 저기도 한 2-3천 m 고지인데요. 그 교회입니다. 한 100년 된 교회인데요. 이분이 바로 송영광 선교사고요. 제가 이제 그 교회 예배 시간 끝나고 나서 전 교인들에게 제가 권면의 말씀 순서를 가지고 있고요. 우리 같은 청지기 목사님도 권면하고 있고요. 요게 제 반주자입니다. 제가 사진 찍었는데요. 머리에 이 머리를 갖다가 머리에다 뭡니까? 알아서 하세요. 뭐 이거 뭐 옛날 물동이 일 때 여기다 뭐 하듯이 저게 묘죽입니다. 여자들 저 밑에 치마 빨갛고 까만 거. 네, 그다음에 이게 바로 그 목사고요. 그 교회를 제가 사진 찍었고요. 앞에 우리 청지기 목사님들, 저 옆에 사모님들 같이 지금 참석했고요. 예, 이건 바로 이제 찬양대입니다. 예배 시간에 이제 찬양하는데 머리 여자들 머리 보세요. 남자들은 우리하고 똑같고요. 예, 그렇고요. 이게 찬양대입니다. 예, 한번 찬양하는 거 한번 좀 들어봅시다. 잠깐만, 찬양 꽤 잘해요. 사부로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항에서 2시간 걸쳐 산 속에 올라가서 묘족 교회 가가지고 우리 목사님 사모들 다 둘러앉아서 감사 기도를 딱 하고요. 아이들 수고했다고 이제는 한국 갈 시간이 가까워졌다고 얘기하는데 목사님 한 분이 그러면 사모님 한 분이 안 보여. 사모님 한 분이 안 보여. 사모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집사람 말고. 근데 그 사모님이 홀로 된 사모님이에요. 그 사모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니 뭐 인천공항에서 뭐 안 보이고 그러면 뭐 알아서 오겠지요. 근데 이게 중국의 쿤밍이라는 국제 그 공항에서 우린 지금 산속으로 2시간 걸려 왔는데 이게 사모님이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 그 말하자마자 제가 막 전 목사님 사면 다 오라고 해서 통성기도 하자고. 하나님도 꽤 골치 아픈 분이요. 어릴 때만 통성기도 하니까. 그 막 통성을 하나님 앞에 그냥 정말 사모님이 지금 어떤 상태일까 생각하니까 내가 멘붕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모님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고 두렵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또 우리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통성으로 쫙 기도했어요. 그러고 났더니 목사님까지 한 명이 내가 한번 전화를 시도해 볼게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핸드폰 가지고 찍찍찍 근데 통화가 됐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 그래가지고 사모님 보고 군명공항에 KFC 그 햄버거 그 앞에 있으라고 해서 이 선교사님이 거기 같은 동료 선교사를 불러가지고 전화로 연락해서 그 선교사님으로 가서 사모님 만나고 사모님 모시고, 그 아까 송영광 성령 우리 집으로 모시면 우리 사모님이 저녁도 대접할 거고 모실 거다. 그게 다 연결이 된 거예요. 우리는 묘족교회에서 저녁도 먹고 아까처럼 예배도 드리고 거기서 교제도 하고, 그리고서 호텔에 도착하니까 밤 12시가 돼서 사모님도 그때 왔어. 같이 만났어요. 근데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사모님 군명공항에서 짐 찰 때 나와 같이 옆에서 계속 둘이 얘기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짐을 찾고서 이 사모님도 같이 우리 일행이 내려가는 거예요. 지하실로 주차장으로 가는데 거기서 짐표를 검사하는 그런 분이 사모님 보고 당신 비행기표 내놔라, 비행기표 확인해 보자 하고서 하는데 비행기표를 빨리 못 찾는 거예요. 막 찾고 찾다 보니까 우린 벌써 다 나가버린 거예요. 그 사람은 마음이 급하니까 더 안 찾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우 빨리 사고 나가야겠다 하고서 막 찾고서 드디어 찾아서 비행기표 제시하고 나가보니까 일행이 없어진 거예요. 차가 2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린 서로 여기 없으면 저 차 탔겠지, 저 사람은 여기 없으면 저 차 탔겠지. 그래서 둘이 양 두 차가 신나게 산소까지 올라가 버린 거예요. 저는요, 사모님이 혼자기 때문에 우리 모든 목사님 사모님들이 이 사모님 외로울까 봐 혼자라도 같이 오세요. 우리 35년 동안 기도 동지인데 사모님 남 목사님이 천국 가셨지만 같이 참석해야 됩니다 하고서 우리가 목사님이나 사모님이나 그 사모님을 굉장히 아끼고 옆에서 대화도 나눈대요. 그러나 아무리 사모님을 위로하고 가까이 해도 어떤 급한 상황,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마누라요, 자기 남편이요. 그러니까 저도 일주일 동안 다니면서 말해요. 항상 제 눈은 딴 사람 관심 없어. 집사람. 사람 인파 많으면요 다 옷이 비슷비슷해 때 집사람만 유일하게 흰 운동화 신었어. 그러니까 흰 운동화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얼른 가가지고 여보. 평소는요 외로운 사모님 옆에서 돌봐주고요 대화도 나눠주지만요 조금만 다급하면 집사람밖에 없어요. 집사람은 나를 그렇게 하는지 모르는지 못 물어봤어. 나는 그랬어요. 일주일 내내. 근데요 비행기 표를 못 찾아가지고 집사람이 그랬다면요 내가 갑니까? 여보 비행기 표 어디 있어? 같이 찾아주지요. 그리고 딴 사람은 다 가도 안 가지요. 그리고 둘이 말하죠. 좀 기다려. 왜 그렇게 빨리들 가? 좀 기다려. 비행기표 나 좀 찾고. 제가 호통치지요. 근데 사모님은 늘 본인 챙겨주니까 미안하니까 빨리 챙겨야겠다 하다가 결국은 놓쳐버린 거예요. 말이 통합니까? 숙소가 어딘지 압니까? 뭐 교통편 압니까? 국제 고아가 된 거예요. 미아가 된 거예요. 어쩌면요 우리 인생이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그래도 뭐 부부가 있느니 뭐 가족이 있느니 그러지만요 남편이 사업 전선에서 직장에서 세상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것을 아내가 다 몰라요. 아내가 집에서 가정 돌보며 자녀 키우며 어려운 그러한 따뜻한 살림을 꾸려나가며 힘들어하는 거 남편이 몰라요. 부부가 있지만은 이 땅의 인생은요 어떤 면에서 보면 홀로 가는 길이에요. 우리 인생에게는요 동반자가 있어야 돼.
아마도 그 사모님이 남편 목사님 있으면 사모님이 그 지경 되겠습니까? 절대로 안 되지요.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인생에게는요, 진정 인생의 동반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 동반자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살 우리들이에요. 평안할 때는 물론이지만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 하나님 없이는 못 살 우리들이다. 이것을 여러분 항상 간직하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고요, 결국 우리 기도 들어주시고요, 길이 열어주시고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고요, 감사 찬양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주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리. 주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리. 주 은혜로 내가 여기 왔습니다 고백하고 이 믿음 끝까지 간직하며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을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과연 나에게 어떤 분인가요? 사고치는 나의 삶에 뒤치다거리나 하는 하나님이신지, 나를 통하여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신지 뒤돌아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자인지요? 사고나 치는 자인지, 나 혼자 잘 믿고 복을 받아 신앙을 즐기는 나 홀로 쾌락추구 신앙인인지, 아니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의 군사인지, 하나님이여 저희들 은혜 주셔서 아버지 1년 365일 사시사철 지구 끝날 때까지 한국 땅에서는 편치 않은 계절이듯이 하나님은 영원히 편치 아니하시기에 우리들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한 가지 속에 모든 해답이 있고 비밀이 있기 때문에 이 길을 끝까지 가게 하여 주소서. 평안할 때, 잘 될 때 방심하지 않게 하시고, 천재 사탄한테 또 끌려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건강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가정, 사업, 직장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없으면 못 삽니다. 하나님이 도움자입니다. 피난처입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줄 뿐입니다. 이 한 가지로 끝까지 나가서 그 영광, 그 풍성함, 그 치유, 그 회복, 그 역사, 그 기적, 그 은혜를 다 누리고 한평생 주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영광스러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 함께 하심이 하나님 없이는 못 살 우리 인생들임을 내 자신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해, 대통령 세우는 이 엄청난 국가의 앞날이 달려있는 이 귀한 대사 위에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우리 가정을 도와주시기를, 우리들을 도와주시기를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